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에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죄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사람, 단체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세상이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세상 것들의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죄악의 파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비결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느 때는 어리석거나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모험가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참 쉽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생존과 관련된 생리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로서 애정,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존중,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기독교로 말한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또 수준 높은 욕구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 이런 욕구가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가장 기본 생존과 관련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요, 불안해한다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죄악의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저하고 담임 사모하고 지난 한 열흘간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기존에 몰랐던, 보통 성지순례 하면은 이 출애굽 코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그다음에 이렇게 요르단, 애굽, 그 정도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리고 이제 출애굽 코스를 넘어서 바울 전도 여행 코스를 말한다면 튀르키예 이 그쪽 지역, 이태리, 로마 이 그쪽 지역을 방문하는데,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세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조지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조각이나 또 예수님의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셨던 그 속옷 같은 것이 묻혀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을 찢으셨을 때 찔른 사람이 롱기우스인데 그 사람의 창도 이게 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독교 국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의 여러 죄악의 홍수들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로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지아라는 나라가 그리 잘 사는 나라가 못 되다 보니까 미국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데, 미국에서 아마 인권 단체가 그렇겠죠. 이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해라, 그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라, 뭐 그런 압박을 좀 넣었나 봐요. 그랬더니 조지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말이냐? 자꾸 그런 것을 강요하면 내정 간섭으로 여겨서 수교를 단절하겠다, 도움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는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생각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은 것입니다. 본인도 조급하고 아내인 사라도 너무나 조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끝까지 기다려. 나를 믿어. 내가 약속한 대로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99세야. 그러나 내년에 네가 100세가 되었을 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안 될 것 같지? 불가능해 보이시?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지식을 가지고서, 경험을 가지고서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그렇다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다가, 호감을 느끼다가, 때로는 상대방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마음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처음엔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전혀 잘해주지 않은 것 같을 때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 응답이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데도 막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딘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막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왜 그것을 걱정하니? 들의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얼마나 멋지지 않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길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잘 살아가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선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뭐 선물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좋게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세상살이 가운데 승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맞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맞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 정도로만 머물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그냥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신앙생활한 지 연수는 오래됐어요. 30년, 40년, 60년, 70년 오래됐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먼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히브리서는요, 그 이후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수많은 그 실상,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갖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고자 그 아이를 데리고서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봤으니까, 또 본인들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으니까 될 줄 알고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여쭤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는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결같지가 못하지요.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은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바닷물이 어느 때는 잔잔하다가 크게 요동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각각 상황이, 환경이 늘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해야지만 희생과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무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한 번 십자가 졌으면 됐지, 한 번 사명 감당하면 됐지, 한 번 희생하고 양보했으면 됐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평생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희생한다는 거, 한 번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 해볼 만하겠죠. 그런데 늘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면은, 썩어지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아우 힘들어, 아우 부담스러워, 아우 싫어, 그래서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느 때는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기를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찬양대가, 관현악단이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올려드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것이 들려질 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면요, 어떻게 쉽게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그만 못 두지요. 나이가 많았다고 그만 쉽게 못 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요. 뭐 찬양대만 그런가요? 교사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주를 위한 열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막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기간 중에 많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러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여성이 너무나 외모가 출중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나랑 결혼하자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충만한 여인이어서,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다른 나라에서도 왕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랑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화가 난 왕이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너무나 거셌는데 마침 그 함께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조지아라는 나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 수많은 위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헌신, 그것은요 결국 너무나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다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옥 갈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피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아산을 성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공을 외치는 그냥 좋은 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죄악된 세상살이 가운데 혼자 이름으로만 끙끙거리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